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코로나19 사태라고 해서 수입이 원하는 것만큼 있지 않다고 해서 이런저런 핑계, 눈에 보이는 것 핑계대고 뒤로 물러가면 지금과 우리의 앞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 찬양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 것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믿음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이니 앞으로도 은총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수입이 예전처럼 같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수입이 없어도 분명 하나님은 영원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 나를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요래야 기뻐하시지. 그 눈에 보이는 숫자, 수입, 그 액수에 연연하면서 마치 숫자를 신봉하는 자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숫자 신봉하는 게 우상 숭배이거든요. 인간이 만든 피조물, 인간이 나무나 금은 동철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이듯이 피조물 인간이 만들어낸 숫자, 그것을 신봉하니 당연히 그것은 우상 숭배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특별히 이 신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숭배하는 것도 싫어하시지만은 그거보다도 이 숫자 중심의 맘모니즘을 경계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되고요. 이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실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형제 자매가 왼수가 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여러분 잘 아는 전쟁 한번 쭉 리스트 정해보고 적어보시고 원인 분석해보세요. 대부분이 물질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맘모니즘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는 말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어느 순간부터 맘모니즘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러자 그 나라를 바벨론 제국이 빼앗아 가도록 허락해 버리십니다. 왜? 숫자는 신봉이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거든요. 근데 소유의 역전현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망국의 서름을 통해서라도 본래 모습을 찾아야 했기에 그리하신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그래요. 오늘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 다음이잖아요. 시대적으로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그저 내 소견대로 종교 생활한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우상 숭배했기에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비극이죠. 그런데 본래 이 숫자 신봉하는 거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8.15 광복절입니다마는 우리나라를 일본 제국에 팔아넘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이완용은 숫자 신봉자였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숫자로 기록되는 것을 보고 그는 처음에 친미파였습니다. 그때 일본어는 알지도 못했고 영어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관 파천이 있는 거 보고 아하, 러시아가 대단하네. 그리고 친러파로 배를 갈아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강한 줄 알았던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러일 전쟁하고 나서 일본이 이기네. 그때 친일파가 된 겁니다. 근데 친일파로 있다가 나중에 본인 죽을 때쯤 보니까 이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926년 무렵에 이제 유언 성격으로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너는 반드시 친미파가 되거라 유언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숫자 신봉하는 거하고 이 불행의 역사가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피타고라스라고 합니다. 그래 숫자의 횡포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피타고라스는 세상은 숫자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역사를 봐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가만 여러분도 지금 살면서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 어민 루처의 나치 독일로부터 배우는 7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21세기인 지금이야 이 독일하고 미국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래 독일의 10마르크면 미국의 7달러입니다. 근데 독일이 어려웠을 때인 1923년 11월 예를 듭니다. 그때 독일에서 먹는 감자 한 개가 500억 마르크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1달러가 독일 돈 1조 9,999억 마르크보다 하나 더 많은 1조 마르크 환율이 그랬었대요. 자, 이 정도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자 독일 국민들은 인권이고 인간 존엄이고 소용없으니까 경제 불황 종속시킬 지도자면 좋다. 그래서 독재자 히틀러가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히틀러 인기는요 뭐 서민들뿐만 아니고 엘리트도 그렇게 지지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다시 감옥에 가요. 그러는 사이에 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에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폐업하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나라가 황폐해지자 다시 히틀러가 등장하게 돼요. 이때는 독일의 교회마저 나치 정권을 지지합니다. 경제적인 안정만 찾을 수 있다면 뭐 언론의 자유 포기한다. 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뭐 양심, 뭐 인간의 존엄 그까짓 거 양보해도 된다. 이게 여론이었다 그래요. 그래 윌리엄 시어의 제3제국의 성립과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치 독일에 의한 교회 핍박이 악화되었고 히틀러 정권이 국가와 교회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남으려 그러면 히틀러 정권에 아부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너희들 없애져 버려라. 이게 공개적이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나치 정권의 횡포에 대해서 침묵하고 간접적으로 동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 사망률이요 잘 사는 나라 국민보다 못 사는 나라 국민들이 훨씬 높대요. 더 많이 죽는데요. 그럼 그럴 때에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양의 탈을 쓴 독재자가 나타나서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켜 주겠다. 코로나19 후유증에 들이닥칠 팬데믹 시대 그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그럴듯한 정책을 펴내고 국민들을 설득시킨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엘리트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정신 나간 교회 지도자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거 소용없고 종교적 재앙 기꺼이 뭐 양보해야지 그러면서 공동체 생각한다는 명분을 강조하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 무시하고 그런 정권에 곡학 아세하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게 평안을 주는 그것입니까? 그래, 이 복음주의 라인도 있고 진보주의 라인도 있는데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프랜시스 쇠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풍요를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잘못된 길을 따라 행진할 용기를 갖고 살아간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보장해주는 사람들이라면 기꺼이 따라가려고 한다. 이런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숫자 신봉하는 사회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일종의 독립운동 맥락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본래 요나단이 회복하려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사사기를 거치는 동안 블레셋의 내정 간섭까지 받게 돼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글쎄 뭐 일제시대 때 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대장간에 가서 뭐 칼이나 농기구 만든 거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 만드는 것도 권한 안 주고 블레셋에게 가서 허락 받아야만 하도록 했다고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남들은 다 곡학아세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 따라갔을지라도 요나단은 빼앗긴 이런저런 특권을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일본 제국주의도 우리나라를 삼킬 때의 명분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조선으로 하여금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 철도도 놓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대부분 조선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갔지만 창조적인 소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내가 누군지를 찾고자 했던 그들은 그런 가운데에 기도를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그리고 3.1운동 할 때도 그렇고 독립운동자들도 그렇고 그들의 종교 분석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바로 그들을 보시고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바리로 광복의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숫자 계산하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올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코로나 후유증 났을 때 우리 어떡하나. 그래도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들 분명 회복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가운데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최후 승자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게 본문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저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숫자가 승리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섭리 차원에서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우리나라만 해도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뭐 숫자는 혹 조작될 수 있고 그랬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열세인데도 승리하는 이런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숫자 많고 적음의 승리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15대 1이라고 하는 열세를 가지고 연합군과 싸우는데 승리는 1이 15를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 압니까? 자꾸 숫자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승리를 해도 숫자가 이기게 한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하나님이 그것은 또 못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사람들은 못 봐요. 그래 여러분들 이번 사태에 지나고 나서 회복의 은총이 있고 승리했을 때 제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요나단은 참된 승리는,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사실 이 믿는다고 하는 게요, 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모든 억압과 불행의 사슬에서 건져내고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한번 설명해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완전치 못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워도 했다, 뭐 잘못도 했다, 뭐 우리 인간 모두 죄인인데 죄인은 죄값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치 못한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모든 그런 죄값, 허물까지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법도요, 죽으면 죽은 사람을 향해 놓고 선고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이처럼 내가 죄 지은 죄인이요,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까닭이나야 나한테는 죄값 추궁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총을 입는데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죄값은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이제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 만드는 것들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8.15 광복절의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압제하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일장기 사라졌죠. 그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괴롭히던 일본 순사 형사들 사라졌죠. 일본 헌병들 사라졌죠.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본식 간판들 이름조차 사라지고 일본식 이름도 사라지고 드디어 나의 고유의 이름 한글로 이름을 찾게 됐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믿으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별명들이 있잖아요. 뭐 운이 나쁜 사람이니, 팔자가 되게 사납느니, 참 먼 사나니, 이런 이름이 자동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되찾게 되는 겁니다. 8.15 광복이 되었을 때에 매국노들의 활보가 사라지고 애국지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징병, 징용으로 끌려갔던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해방의 결과였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자유 누린 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거 이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올인하는 삶 살아가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은 마땅하고 죄의 결과인 두려움, 사망, 저주,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 정상이고,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고 대신 확신, 비전, 이 기쁨의 태극기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좀 펄럭여야 그게 예수 믿는 가정다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발해로 광복이 되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억지로 작성했던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문서들이 모두 폐기 처분됐습니다. 이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분명하다면 사탄의 하수인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올가맸던 모든 것의 모든 문서가 폐기 처분됨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과거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분명하다면, 마음속에 나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이제 예수 믿는다, 이게 분명한 순간 나를 올가맸던 모든 불행의 문서들은 하나님이 쫙쫙 찢어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그게 예수 믿는 본래의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포로가 되도록 작성된 모든 불행의 문서들이 폐기 처분되었음을 믿고 이제부터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려간다. 아니 좀 그런 신앙인이 아름다운 신앙인 아닙니까? 그래 요나단이 눈에 보이는 숫자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본문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사무엘상 1장 앞에 있는 13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의 징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뭐하고 전쟁하러 온 인간들이 상대방의 숫자 보고 주눅 들어가지고 숨었다는 거예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저건 참전한 병사들이 도망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와가지고 전쟁터를 이탈하고 도망간 거예요. 탈영병입니다. 탈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냐, 벌벌벌 떨고 다 도망가고 몇 명이었냐. 15절 봅니다.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저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병 3만, 마병 6천, 병거 3만, 딱 봐도 겁이 날 만큼 많은 해변의 모래수와 같은 수많은 병사들. 근데 나는 600명밖에 없어요. 이거 완전 조족지열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싸울만 나겠어요? 여러분, 이완용이 일본 침탈할 걸 알면서 전쟁을 포기하고 합병했던 명분이 뭔 줄 아십니까? 러일 전쟁 봐라. 일본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일본하고 우리 조선하고 싸우면 우리는 지고 한반도 폐허가 된다. 그래서 내세운 명분이 나는 조선이 전쟁하기보다 조선의 평화를 원해서 일본에게 나라 팔아먹는다. 그런 수순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 식이니까는 요나단과 주변 사람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 아이고 항복하지, 그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됐겠어요? 요나단은 숫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결국 숫자 가지고 하나님께 달렸다. 그거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분명한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철학이 있어야 돼요. 한번 요나단의 믿음 고백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저 말씀 보세요. 요나단은 적국의 숫자를 세기 전에 숫자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석하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들은
다수지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먼저 해석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숫자 개념부터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숫자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이도 숫자지요. 키 재는 것도 숫자지요. 우리 자매님들 몸무게 재시는데 음식 드시고 나면 몸무게 재는 것도 숫자지요. 달력도 숫자지요. 시계도 숫자지요. 다 숫자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숫자 개념 초월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 신봉하지 않고 숫자를 정복하려면 숫자 개념을 해석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자 보세요. 소나 양을 매매할 때에 새끼 뺀 짐승하고 새끼 안 뺀 것하고 똑같이 한 마리라고 똑같이 계산하고 가격 매기 있는 사람, 이게 정상입니까? 똑같은 하나지만 새끼 뺀 짐승이 더 비쌀 거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염두에 두고 내 권리 주장해야 이게 장사할 수완이 있는 사람이지요.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자 우리 전쟁으로 나왔다. 그럼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할례 받는 자를 원하신다. 근데 저쪽 다수는 아무리 다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네.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소수가 저 다수를 이길 수 있다, 요런 나름의 신앙 고백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단의 이 믿음의 철학을 보고 배우고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요나단의 승리가 이 14장에 나오고 다윗의 승리가 나중에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가면 블레셋에서는 과거 요나단과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서 막 이를 가른 겁니다. 절치부심하고 맹장 골리앗을 중심으로 해서 대군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붙었어요. 바로 그 전쟁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사람 다윗의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막 슈퍼스타가 돼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조금 전에 요나단이 했던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물론 다윗도 하나라고 하는 숫자 개념은 사용해요. 그러나 전체 문맥은 이미 믿음으로 정복한 겁니다. 숫자를 정복한 가운데 숫자 개념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저까지 내가 즐길 그 정도의 하나에 불과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숫자 소유 개념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고 신봉하면, 그것만 보고 신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근데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실 일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즐기고 활용하고 숫자를 정복해가면 모든 게 다 신앙의 고백이 되고 상급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숫자 신봉하지 않고 숫자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즐거워할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기도응답과 관련해서도 우리 한번 하나 적용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들 보면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아직도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응답 안 왔다고 실족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숫자 계산하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리고 시험 드는 거, 이게 정상입니까? 전능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죠.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남들이 말하는데 그럼 된다더라, 그것만 믿고 있다가 내가 신봉하는 숫자 계산원이 아직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그리고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진실로 숫자 신봉하는 세상 유행 풍조는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면서 필요하다면 믿음 생활할 때 인내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식 키울 때 지금 당장 여러분 말 안 들어도 잘 될 걸 믿고 때를 기다리잖아요. 인내하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면 때로는 필요하다면 인내도 하면서 마침내 숫자를 정복하고 즐기고 활용하는 사람 되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나의 참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숫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